네, 오늘이 3월 1일인데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3월은 아직도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옛날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께 들은 옛날 이야기보다 전부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예전 6.25 전쟁 이야기, 보릿고개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할머니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나레이션 하시는 그 옛 이야기는 전쟁과 고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손자에게는 예전 시대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제 안에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기록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 세월이 갈수록 더욱 희미해져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신구약 성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할머니처럼 옛날 이야기를 저는 실감 있게 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제가 예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 할머니만큼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할 수는 없어도 감사한 것은요, 지난 몇 년간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고 또 유튜브의 영상으로 지금까지 한 1200여 개를 남겨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남아 있음이 너무 새롭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3월 1일을 이제 맞이해서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에는 압살롬과 관련된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록된 내용이 남도 아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가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 그것도 아버지 통치 말년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자녀들 간에 또 부자 간에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아왔던 그런 인물 같은데, 사울과 이 사울의 자녀 그리고 신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가며 또 조문했던 다윗인데, 그렇게 성정을 베풀었던 다윗 왕이었지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인생사와 별반 어떤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사의 고됨이 다윗 왕에게도, 특별히 이 자식 농사 이야기에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다윗은요,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여러 자녀들 사이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를 낳을 때는 위로 형 7명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여형제에 대한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딸에 대한 기록은 다말이 유일합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다른 자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대로 딸이 귀한 집안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딸 귀한 집안에 이쁜 딸 자식이 그만 이복 형제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이 몹쓸질 당함을 마음 아파하다가 기회를 봐서 자기 친동생을 이렇게 겁탈한 이복 형제를 죽이고 마는 압살롬, 그리고는 아버지를 피해 딴 곳으로 도망을 가 있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는 되지만,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런 상황.
저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 기록물이 철저히 남겨지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사에 나오는 이런 썰알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반역하는 압살롬이가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해도 이 이야기들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아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다윗의 인생사, 다윗의 그 가족사가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생사라는 점에서 참 이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나왔다고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다윗 이야기가 아니네.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이야기네. 이거 내 이야기네. 이거 우리 집안 이야기네. 이거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라 관종의 욕구가 있는 모든 남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그동안 자신 안에 있는 성적 욕구를 잘 이기길 원한다는 내용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며 글을 적은 것을 보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성적 욕구를 그것도 목회자가 숨김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그를 보는 제가 조금 화끈거리면서 제가 감히 용기를 낼 수 없는 생각들을 숨김없이 적어 놓은 그 목사님의 글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사제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하은이랑 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보는데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표정을 읽어지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사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다 자기 통장으로 보내줬기에 돈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얼굴에 아쉬운 표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야, 너 돈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빠 실은 그 돈을 빼기 위해서는 전화기 안에 있는 유심을 한국 유심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 유심을 빼서 잘 놔두었는데 도무지 어디를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 한국 유심을 집어넣어야만 은행에 있는 돈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으니 그것이 얼굴에 쓰여진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딸의 얼굴의 표정 속에서 아쉬움을 잃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의 아픔, 자식 농사의 아픔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은이는 제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미안했는지 다시 카톡을 보냅니다. 근데 막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번처럼 돈이 안 들어왔어요. 혹시 다른 데 보내셨을까 했어요.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보냅니다. 아버지 앞에는 아쉬움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 센 척하지 말고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네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적었더니 하은이가 다시 답장 옵니다. 센 척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답장이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센 척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약하다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센 척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분명히 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다른 일이 우선되는 것,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나는 약하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은요, 원래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아버지 다윗의 모사 지혜자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모사이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21절에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고 21절 끝에 뭐라고요? 21절 끝에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무엇을 할 때?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하고 동침을 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히도벨은 17장 23절에 이렇게 지혜자였던 아버지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반역에 가담했는데, 그 아히도벨이 17장 23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는 그는 집을 정리한 뒤 목매달아 죽어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18장에 가면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이도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분들을 생각할 때 이분들은 센척하다가 죽은 인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제 할머니가 예전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고 나서 마음에 의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게 보여도 의외로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속이 비어 있으면 부러지고 말지만, 그러나 아무리 고개를 숙일지라도 갈대는요 부러지지 않는 것이 갈대의 특징이죠. 무엇에 의해? 속이 무엇이냐, 내면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산 때는 재질이 쇠로되어 있고 그렇게 강해도요, 속이 비어 있으니 힘을 주면 금방 꺾이고 부러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대나무는 속이 비었어도 마디 매점이 있으니 휘어지지 부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보다 다윗에게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무엘 이 하 16장 여기에 아히도벨의 계략, 야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을 한번 말해보라 할 때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게 정말 다윗에게는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아버지의 신세보다도 자기의 후궁들이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동침당함을 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본, 그것을 생각만 하면 다윗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정말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이의 오른팔이 된 아히도벨, 지략으로는 견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압살롬이 자신의 전략 대신 후세의 전략을 택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죽고 마는 것, 이거 아히도벨이 왜 죽었을까요? 가룟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두 사람이 계산이 너무 빠르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살하고 말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수치스러운 자식 농사에 그런 애달픈 어떤 사연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니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일으킨 반란보다 자신들의 후궁들을 범한 그 정말 죄송하지만
서로 돌놈 같은 새끼를요, 생각하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견딜 수 없는 분통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는 바로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 나쁜 자식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이 페륜 앞에서도, 아이도벨의 그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의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가인 것입니다. 새벽에 사무엘서와 같이 보았던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위로가, 이 다윗이 썼던 이 시편이 다윗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도는 사방으로 두려움이 진칠지라도 천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찾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 천만인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연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사방으로 옥죄음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쓰였습니다. 성경에 쓰였다는 것, 제가 할머니로부터 들은 옛날 이야기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이야기는 기록물로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보다도 더 귀하게 보존되어 각 나라의 언어로, 세계 곳곳의 언어로 지금까지 번역되고 이렇게 읽혀지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성경 붙들고 의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의 말씀을 붙들 때 성도는 바로 거기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인생사 가운데 자식 농사의 아픔을 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자식 농사 가운데 마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다 계획했던 대로 시간이 지남에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지만은 하나님, 이 자녀의 문제들은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자라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진 자녀들 주여 버려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오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의연히 서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계절의 바뀜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옵고 또 바뀐 계절 가운데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서기를 결단하며
이 월상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2월보다 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2월보다 더 은혜 가운데 붙들린 바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3월에도 하나님 교회 부원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정말 그 찬송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3월임을 인정하며 이 3월에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도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붕을 수리하며 공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감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3월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